성모송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이렇게 또 저녁 시간에 편하게 유튜브로 보셔도 되는데 또 이렇게 직접 나와서 특강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그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으로 계시는 유흥식 나자로 추기경님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냥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착한 목자 김유정 유스티노 신부님, 감사와 유혹, 식별을 감명 깊게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유튜브에 신부님의 반가운 얼굴을 보고 쏙 빠져서 잘 들었습니다. 착한 목자의 모습, 암투병 신자를 위한 연주는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은총으로 충만한 사순 시기를 함께 꾸밉시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의 사랑과 기도와 축복을 신부님과 본당 공동체의 모든 분에게 드립니다. 유흥식 나자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카톡을 받고 우선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 또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삑사리가 나면 교황청에까지 보고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웬만하면 악기 연주를 생략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지난주에 사실은 이제 암투병 하시는 어떤 선생님 위해서, 그리고 고통받는 모든 분들 위해서 하려고 하다가 제가 너무 긴장해서 그런 멘트를 생략했는데, 오늘도 만약에 악기 연주를 한다면 고통받는 분들, 모든 분들 위해서 이렇게 노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주제인데, 제가 처음에 우리 성당 주보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 성조에 대해 얘기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넣었는데, 몇 년 전에 성경경 전공하신 신부님이 오셔서 4시간이나 특강을 하셨다면서요. 예. 그래서 분명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아서 안 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까먹었을 거라고 하라고 그러셨는데, 뭐 그런 이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본당에 부임했는데 아브라함 할아버님께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넣습니다. 그 어떤 할머니께서 고해성사를 하러 이렇게 오셨어요. 들어오셨는데 이 신부님이 이제 고해소 밖에 계시다가 할머니가 고해성사 달라 그래서 들어가셨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성호 그으세요. 그래도 아무 소리가 안 나서 성호 그으세요 할머니 성호 그으세요 할머니 성호 그으세요. 갑자기 신부님 방문이 확 열리더니 자. 그러니까 성호 그으세요 할머니 할 때마다 계속 그신 거예요. 할머니 성호 그으세요. 성호 그으세요. 5번을 긋다가 확 열고서 자. 예, 물론은 사실이 아닐 거고 지어낸 얘기일 테지만, 사실 고해성사에
관련된 얘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왜냐하면 고해 비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러운데,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맨날 똑같은 죄 지어서 고해하는 게 부끄럽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똑같은 죄 짓기 망정이지 오늘은 사람 죽이고 내일은 돈 훔치고 그 다음 날은 거짓말하고 더 문제예요. 그래서 같은 죄 짓는 것도 죄송하지만 같은 죄만 짓는 것도 감사한 일이다. 하느님, 여기서 더 추가가 안 되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감사한 거는 곱씹어야 되는데 왜 곱씹지 않는 이유가 기억할까봐. 섭섭한 거는 자꾸 곱씹는데 까먹을까봐. 그래서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섭섭한 거는 조금 덜 곱씹으시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이렇게 12가지 감사한 거 써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써보셨는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들을 때는 그렇구나 했는데 또 한 주 지나면 또 리셋, 재부팅 되지 마시고 또 감사한 거 이렇게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페인의 멜리데 성당이라고, 저는 이제 안 가봤는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고해를 하러 오셨는데 신부님이 고해 성사를 주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똑같은 거 갖고 또 고해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또 신부님이 또 뭐 했는데, 아니 반복적으로 같은 거를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신부님이 도대체 정말로 뉘우치고 온 건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건가 싶어서 조금 신부님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 정말 뉘우치는 거 맞냐고 그랬는데 갑자기 고해소에 있는 십자가에서 툭 무슨 소리가 나서 보니까 예수님의 오른손이 탁 떨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사제경을 외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 피를 흘린 건 네가 아니라 나다. 그 사제한테. 그 고상이 이 고상이에요. 오른손, 예수님 오른손이 내려왔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를 이렇게 저작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만드셨던데 제가 하나 얻어서 제 방에 걸어놓고 신학교에서 학생들 또 부제님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고해소에서 사제가 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해 주시는 거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는데 사제는 전달해 주는 건데, 뭐 신부한테 창피하다, 신부가 화내면 어떡하나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의 하느님의 자비를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해 성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저한테는 이제 엑술때 부활 찬송 있죠. 거기 한 구절이 떠올랐는데, 이렇게 종을 구원하시려 아들을 넘겨주신 사랑. 그 말씀이 계속 떠올랐어요. 오 헤아릴 길 없는 주님 사랑, 종을 구원하시려 아들을 넘겨주신 사랑. 이게 왜 떠올랐는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시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살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이와 조카 롯과 자기가 모은 재물과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길을 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가로질러 스켐의 성소 곧 모래의 참나무가 있는 곳에 다다랐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족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는 그곳을 떠나 베텔 동쪽의 산악 지방으로 가서 서쪽으로는 베텔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천막을 쳤다. 그는 그곳에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렀다. 아브라함은 다시 길을 떠나 차츰차츰 네겝 쪽으로 옮겨갔다. 자, 7절에 보면은 무슨 축복을 약속하셨죠? 네,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께서 계속 약속하시는 건 땅하고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제 땅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축복이 굉장히 절실했고, 유목민이 아니라도 그렇지만 더더욱 후손은 이때는 이제 부활 신앙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 신앙이 없으면 후손을 통해서 내 DNA가 막 이렇게 전해진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후손에 대한 축복이 그런 것이 이제 축복의 대표적인 것인데요. 아브라함을 처음에 이제 12장 1절에서 보시면 세 가지를 떠나요. 고향을 떠나고 친족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이 고향을 떠난다는 거는 굉장히 유목민한테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목민들끼리는 이제 양이나 염소의 풀을 먹이면서 다 뜯어 먹으면 옆으로 가고 그러는데 이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유목민 세력과 만나면은 서로 전쟁이 일어나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정재천 신부님, 예수의 정재천 신부님의 피정 강의를 듣다가 들었던 얘기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하늘이 또 그런 의미도 있다 그래요. 유목민들한테는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데 하느님께서 어느 장소에 한정되어 계시면 내가 계속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거기로부터.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항상 내 위에 계신 어디에 고정되어 있으신 게 아닌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또 말씀도 들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유목민한테 고향을 떠나라, 친족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모험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아직 안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도 아니고 여러분 이제 집 계약하실 때 다 이제 모델하우스 하고 이렇게 부동산에서 이렇게 집 보여주고 괜찮네 이러니까 오는 거지 갑자기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갑자기 다 떠나라고 그러면 그거를 순종하고 떠난다는 게 아브라함 정말 대단하신 거죠. 근데 아무것도 지니지 않고 떠나는 줄 알았는데 4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를 갖고 떠났네요. 롯도 그와 함께 떠났다. 롯도를 갖고 떠났는데 어떤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그랬대요.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정말이야? 하나도 안 맞아. 이런 농담 하시면 안 되는데 왜 안 맞는지 아세요? 이미 당첨됐기 때문이에요. 네, 이미 당첨됐기 때문에 번호가 안 맞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미 당첨됐다는 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다. 자, 그 롯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렇게 해서 조카와 함께 해서 어떻게 이제 떠났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이제 보시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뜻하는 후손들에게가 아니라 한 사람을 뜻하는 너의 후손에게라고 하셨습니다. 가만 보세요. 창세기 좀 전에 12장 7절 보시면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후손들이 아니에요. 후손 단수예요. 이 바오로 사도께서 갈라디아서를 쓰시면서 이 구절을 딱 주목하신 거예요. 이 후손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테오복음 1장 1절 보시면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자,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는 하느님께서 사무엘기 학원에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의 뒤를 이을 왕이 나올 것이고 내가 이 왕을 영원토록 이 왕자를 굳건하게 하겠다. 근데 다윗 왕조는 망했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하느님 거짓말 하셨거나 아니면 하느님 말씀하신 게 그 이스라엘 왕조가 아니거나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거는 하느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줄 메시아라는 의미인데, 마태복음은 거기다가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거기에서는 이제 지금 바오로 사도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의 축복을 이어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을 신약에서 찾아보니까 마테오복음에 6번 나와요. 구약의 인물이라고 우리 생각하기 쉬운데 마르코복음에 1번 나오고 루카복음에 15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번은 우리가 레지오 할 때마다 바치는 성모님의 노래에 들어있어요. 요한복음에 9번, 사도행전에 9번, 로마서에 11번, 고린토이서 1번, 갈라티아서 9번, 히브리서 13번, 야고보서 2번, 베드로일서 1번. 신약 성경에 아브라함 이 성조께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데, 특별히 이제 로마서에 많이 이제 나오는데요. 로마서 이제 4장 18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이거는 이제 히라버로 파르 엘피다 F LPD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번역하면 희망을 거슬러 희망 안에서. 그래서 라틴어로는 콘트라 스팸 인 스팸, 이게 스페스가 희망인데 목적격으로, 근데 콘트라 스팸, 희망을 거슬러서 인 스팸, 희망 안에서. 엄청난 문장이죠. 저희가 이 4학년 때 서간 성서 시간에 이 로마서 이 구절을 배웠는데 제 동창 신부 한 친구가 굉장히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서품 성구로 콘트라 스팸 인 스팸 이거를 썼더라고요. 희망을 거슬러 희망 안에서. 그래서 이거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 희망을 거슬러 희망했다. 그러니까 지금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하느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거를 따르고 있는 아브라함은 희망을 거슬러 희망 안에서, 아니면 희망을 거슬러 희망하며,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을 때 하느님을 버릴 것인지, 하느님은 못 믿겠다 그럴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하느님을 계속 믿고 희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헨리 나웬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뭐를 희망한다라는 게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wish가 있고 hope가 있어요. wish는 끝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 I wish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 내가 소풍을 꼭 갔으면 좋겠다. 내일 내가 어디를 꼭 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할 땐 wish를 쓰는 거고, hope를 쓰는 거는 끝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를 뭐 한정하지 않고, 이게 더 좋은 날을 희망해 랄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랄지. 제가 이 위시와 호프에 대한 얘기는 신학교 다닐 때 그 성심수녀회 박정미 수녀님의 영어 강의 시간에 이 아티클을 배우고 저한테 굉장히 많이 와닿았었는데요. 헨리 나웬 신부님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위시가 점점 많아서 불행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뭐를 희망하는데 기대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한정하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알아서 하시게 두셨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점점 위시를 많이 가지게 되는데, 심지어 위시 리스트도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위시 리스트 뭐 50개 적어놓고 하나씩 찌워나가고, 그런 것도 위시 리스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뭘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리스트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감사 리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위시는 그렇게 구체적인 거고 내가 그게 점점 많아지지만 우리가 행복해지려면은 위시가 줄어들고 호프가 많아지는 것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한다고 헨리 나웬 신부님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 태어날 때 주위를 둘러싼 인물들, 지카리아, 엘리사벳, 성모님, 시메온, 안나 모두 호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위시의 사람들이 아니고, 막 예수님 메시아가 이때 와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해서 와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않아서 다들 놀래잖아요. 예수님 세례자 요한 탄생에도 놀래고, 예수님 탄생 예고에도 놀래고, 예수님 성전에서 보고 놀래고, 그거는 그렇게 호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호프의 사람은 아브라함 성조가 어느 정도의 호프냐? 희망을 거슬러서 희망했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은 정말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이런 일들이 있은 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아직 못 찾으셨나 봐요. 창세기 22장 1절. 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두 하인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서는 번제물을 살 장작을 팬 뒤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자 멀리 있는 그곳을 볼 수 있었다.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나와 이 아이는 저리로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번제물을 살 장작을 가져다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손에 불과 칼을 들었다. 그렇게 둘은 함께 걸어갔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고 부르자 그가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자 아브라함이 얘야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하고 대답하였다. 둘은 함께 걸어갔다. 그들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았다. 그러고 나서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덤불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순양을 끌어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마련된다고들 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이제 철학자 혹시 들어보셨죠? 제 신학교 가기 전에 키에르케고르의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을 샀어요. 네, 이 책인데요. 폼 잡느라고 왠지 뭐 이런 거 니체 뭐 이런 거 들고 다니면 멋있어 보이죠. 그래서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고. 근데 공포와 전율 이 책이 아브라함의 제사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키에르케고르가 네 가지 가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자로 돌변한 즉 연극을 했다. 이삭을 신앙교육을 시키려고. 두 번째, 양을 대신 바치고 돌아왔는데 사실 하느님 음성을 들은 게 아니고, 근데 이제 둘 다 트라우마 속에 살아갔다. 이삭도 트라우마죠.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더니. 아브라함도 그렇고. 세 번째 가설, 이삭을 바치려 했던 일에 대한 죄의식을 평생 아브라함은 안고 살아갔다. 네 번째, 이삭이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신앙을 잃어버렸다. 아니,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깊이 있게 묵상을 한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다 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위대했던 사람은 불가능한 것을 기대했던 사람이다. 사람은 누구나 그와 싸운 상대와 비교해서 비로소 그 위대함의 평가를 받는다. 세상과 싸운 자는 세상을 극복함으로써 위대한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했었다. 그는 무력이라고 하는 그의 힘을 통해서 더욱더 위대했다. 이런 말들이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던 게, 왜냐하면 저는 이제 신학교 가려고 이제 인륜을 저버려야는 일인데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는 게, 근데 막 이 키르케고르가 하는 얘기가 좀 저한테 이렇게 알아듣지 못했어요, 대부분. 근데 인간의 윤리적 목적은 하느님 앞에서 정지된다. 뭐 이런 말이 저한테 뭔가 용기를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뭐 얘야 뭐 이렇게 아버지 뭐 이런 것처럼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본문을 보시면요, 이제 22장에 1절에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는데, 이게 힌네니라는 말이야. 히브리어로 힌네니.
서품식 때 후보자 부르면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일어나잖아요. 그게 흰내니예요. 흰내니를 번역한 말입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흰내니. 성모님께서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것도 같은 말이에요. 예, 보십시오도 그러니까 흰내니를 보십시오로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응답하는 인간의 대답이 흰내니입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아니 그냥 이삭 바치라 그래도 속상한데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수식어가 3개예요. 아까 떠나라고 할 때는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삭을 지칭하는 수식어가 3개입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서 번제물로 번제 다 불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근데 아니 후손을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신다더니,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길을 떠나는데, 그러니까 그날 밤이 아브라함한테 어땠을까? 도대체 키에르케고르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밤을 지냈을까? 사라한테 얘기도 못하고 아들한테도 얘기 못하고 그러고서는 길을 떠나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김종수 아구스티노 교구장 주교님께서 수업 시간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하느님의 축복보다 그 축복을 주신 분을 더 신뢰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축복보다 축복을 해 주신 분을 더 신뢰했다.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고 하인들을 내버려 둔 채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7절에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히브리어는 내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얘야 왜 그러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얘야가 아니라 내 아들아 왜 그러느냐가 아니라 흰내니입니다. 흰내니.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대답할 때랑 똑같은 말이에요. 부를 때 이삭이 부를 때 내 아들아 흰내니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왜 물어봐? 속상한데 왜 물어봐? 얘야 이것도 내 아들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이제 손수 마련하신다는 게 이래예요. 이래. 이때 끝에도 야훼 이래가 나오는데 하느님이 마련하신다는 게 이래이고, 11절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 이번에 아브라함을 2번 부르죠. 이제 이삭을 찌르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요 찌르려고 하는 장면을 그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렸는데 와 진짜 얼마나 손이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칼을. 근데 천사 확 잡아서 이게 손을 확 잡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살아있는 것 같고 손이 벌벌 떨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아브라함하고 그러니까 얘 여기 있습니다. 역시 또 흰내니입니다. 흰내니. 그에게 손대지 마라. 자, 그렇게 해서 순양을 끌어와 대신 제물로 바치고 야훼 이레라고 했다. 주님의 산에서 마련된다. 주님의 산에서 마련된다. 야훼 이레인데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아브라함의 제사 이야기에서 뭘 발견했느냐? 예수님과 이삭의 공통점을 발견한 거예요. 자, 이삭이 장작을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세로목은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로로 된 나무는 이미 세워져 있고 죄수는 가로목만을 메고 올라갑니다. 이삭이 불사를 장작을 메고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할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산으로 올라가시죠. 이삭은 거기에서 이제 실제로 바쳐지지는 않아요. 번제로. 그거를
순양이 대신 바쳐지죠. 거기에서의 순양 역시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돌아가시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이 골고타에서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 대신 죽을 양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제서야 왜 22장 1절에서 2절에서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이라고 하셨는지, 왜냐하면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사랑하는 하느님의 외아들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 때문이죠. 이 성경에는 이제 성경의 저자를 크게 원저자와 인간 저자로 구분을 하는데, 원저자는 하느님이시죠. 인간 저자는 요 성경을 쓴 사람, 인간. 인간 저자의 의도와 원저자의 의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간 저자의 의도는 이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 제사 이야기는 왜 이야기가 들어갔을까? 당시에 실제로 인간을 잡아 바치는 제사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야가라 폭포 같은 데 보면은 거기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해마다 한 명씩 원주민 처녀를 바쳤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속상한데 차라리 추장을 바치든가. 왜 처녀를, 무슨 죄가 있다고. 근데 고대부터 죄 없는 사람을, 죄 없는 어린 양을 바쳐야만 그게 맞는 제사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그쪽 동네에도 그런 제사가 있었을 것이다. 하느님은 그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마라. 이 본문의 의도는 그것을 막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인간 저자의 의도는 그렇고 하느님 원저자이신 하느님의 의도는 뭔가? 우리한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때 다르게 전달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독서를 하는데 교부들은 공통적으로 여기에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창세기를 쓴 사람은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썼지만, 창세기 쓴 사람이 예수님은 훨씬 몇백 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썼다고 해도 믿을 만큼 너무나 기묘하다는 거죠.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왜 그럼 하느님은 아브라함한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하느님은 당신이 모르시는 시련을 인간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아버지께서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거 하고 이 7절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버지, my father라고 부른 거예요. 이게 또 히브리어로 아비예요. 아비. 내 아버지가 아비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니, 이게 버니는 내 아들아, 힘내니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대답이 오가는데 예수님은 겟세마니에서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저는 오늘 그게 굉장히 이렇게 와닿았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의 그 물음에 대답을 하는데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네, 하느님은 이렇게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시는데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그리고 대답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가서 기도하시고 또 가서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의 뜻을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가 십자가에 죽어라, 그게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펼치다가 다가오는 박해에서 도망가지 말라는, 그거에 맞서야 한다는 그 말씀을 알아듣고 이렇게 그 순환의 길을 가시는데, 아까 그 말씀드린 이레라는 말 있잖아요. 그 이레, 8절의 이레, 그리고 14절에 야훼 이레, 주님의 산에서 마련된다. 이거가 다르게 또 번역하면 주님께서 산에서 나타내 보이신다. 굉장히 신비스러운 거예요. 주님께서 산에서
나타내 보이신다. 당신을 드러내 보이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느님이 드러나셨다. 뭐냐? 여기에 순양이 사실은 예수님의 상징이고 이삭이 예수님의 상징일 수 있다라는 게 이 구절 안에 신비스럽게 아주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오늘 제목이지만 사실은 하느님의 믿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의.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오해할 길 없는 주님 사랑, 종을 구원하시려 아들을 넘겨주신 사랑. 이 22장은 우리가 받는 굉장한 신앙의 시련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또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교부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약은 구약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서 드러난다. 구약이 신약 안에서 드러났고 신약은 구약 안에 감추어져 있다. 여기는 예수님이란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교부들은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예기치 않은 그런 시련에서 야훼 이레 하느님께서 당신의 산에서 마련하신다. 지금 울컥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그래서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질 때, 야, 왜 이래? 할 것인지, 야, 왜 이래? 할 것인지, 야, 왜 이래는 아무도 없는 거고, 지금. 야훼 이래는 이제 하느님께서 주님의 산에서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작년 7월 달에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병원을 갔어요. 그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 날 병원에서 서울에 제가 모시고 가서 같이 미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날 독서가 이사야서 38장이었는데 히즈키야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히즈키야가 하느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당신 앞에 성실하고 온전하게 걸어왔고 좋은 일을 해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는. 제가 그 미사를 드리면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근데 저는 그 15년은 좀 과한 것 같고, 저희 아버지가 65년을 담배를 피셨는데 병원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65년 담배 피고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15년은 좀 과한 것 같고 5년만 좀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5개월 만에 이제 하느님 품으로 가셨어요. 작년 12월 24일 날 성탄 바로 전날이었는데 조금 이렇게 많이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병간하면서 제가 그 고통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내리게 된 것 같아요. 전에는 이렇게 제가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뭔가 하면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근데 바뀌었습니다.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걸 보고 있어야 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게 가장 고통스럽다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십자가 아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도 이해가 됐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 이렇게 봉성체를 해드렸는데 아버지께서 한번 이렇게 병원에도 자주 모시고 가고 봉성체도 해드렸는데 이렇게 성체 용해드리고 안수를 해드리고 숨 쉬는 게 답답하시다 그래서 이렇게 가슴에 안수를 해드렸는데 가슴에 손을 대드렸죠. 안수가 아니고. 그 아버지께서 갑자기 감사합니다 뭐 그러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 저한테 그러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느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느님이 걱정하지 마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때 제가 이제 봉송체 해드리려고 하는데 하느님께 진심으로 기도했대요. 아들을 사제로 불러줘서 감사하다고. 그전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다가 신자로 하시고 그때도 당신은 되게
이제 아사제가 된 게 감사하고, 그런데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하다고 그러셨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걸 또렷하게 들었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실 때마다 뭐 번번이 우시는데 한 5번 정도를 뭐 이모한테 얘기할 때도 우시고, 그래서 아 정말 하느님 음성을 들으셨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기왕 하느님 말씀하시려면 가족들 말 좀 잘 들어라, 뭐 이런 말씀해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걱정하지 마라고 그러셨다고. 근데 12월 24일 날 돌아가시기 전날 한 3일 전부터 의식이 없으셨는데 제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드렸어요. 걱정하지 말았더니 어떻게 되신 거냐고. 좀 그러다가 예,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수명 몇 개월 더 연장해주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거 시시한 거 약속하신 게 아니고, 시시한 거라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안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몇 달 더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뭐 회한이 없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아버지가 제가 본당 신부가 돼서 교우들이랑 미사하는 걸 굉장히 보고 싶어 하셔서, 제가 사실은 미사 드릴 때마다 둘 중에 하나죠. 조금 내가 본당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리거나. 왜냐하면 우리가 미사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 있고 세상을 떠난 분도 하느님 앞에 계시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계시다 생각하고, 저는 아버지께서 여기 같이 하느님 앞에, 그러니까 이 자리의 가치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느님 앞에 있고 하느님 앞에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가장 가까이 계시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말씀이지, 지상 삶의 어떤 희지케하는 부활에 대한 신앙은 없었으니까요. 제가 근데 이제 장례미사 할 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 드렸죠. 예수님, 저희 아버지를 받아주세요. 근데 예수님 살아 계신가요?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분한테 뭐하러 기도해요? 살아 계시니까 하는 거지.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살아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떠난 사람도 다 살아날 것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가 사순 시기와 부활 시기를 지내고 있는 거는 그겁니다. 우리 모두 부활할 거라는 거. 그리고 그거 안 믿으면 바오로 사도께서 고린토일서 15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왜 그지만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또 순교도 하고 사실도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죽지 않고 부활하리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을 부활하신 분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토 일서 그 15장 말씀은 그 댁에 가서 한번 읽어 보시고요. 댁에 가서 읽어보시면 좀 그러네. 지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토일서 15장 12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째서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우리는 또 하느님의 거짓 증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죽은 이들이 정말로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되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도,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되살리셨다고 우리가 하느님을 거슬러 증언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덧없고 여러분 자신은 아직도 여러분이 지은 죄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이들도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네, 제가 아까 그 위시와 호프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가 5년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위시예요. 호프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걱정하지 마라의 모든 걸 맡기는 거. 아브라함이 너의 땅과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후손을 그냥 이삭 바치라는 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위시가 꺾이는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꺾일 때 거기서 넘어지고 하나님한테 실망하고 그럴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거슬러서, 그러니까 꼰뜨라 스팸 인 스팸, 희망을 거슬러 희망 안에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그 신앙 이삭을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친 아브라함의 제사.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모르시는 시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삭을 되돌려 주신다. 우리가 바친 우리의 안에 아픔으로 있는 그것이 우리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이 모든 것이 음악 선물을 가장한 본당 신부의 장기자랑. 오늘은 단소. 이 세상을 떠나 다른 세상에 계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느님 품으로 보낸 우리를 모두를 위해, 너무 거창하네. 그냥 부를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